본문 14,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선교원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기간 중 에게해를 건너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에게해는 동양과 서양의 분기점입니다. 이제 바울의 선교가 동양인 아시아에서 서양인 유럽으로 발걸음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발걸음을 옮긴 뒤 처음으로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 날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나갔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 가족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통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그 귀신을 쫓아내주게 됩니다. 이 일로 바울은 여종의 주인에게 그의 종을 고친 건이 아닌 다른 누명으로 고발을 당하여 관원에게 잡혀가 매를 맞았습니다. 거의 실신이 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된 바울과 실라는 깨어나자마자 주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옥터를 흔들어서 옥문이 열리게 하고 창고도 열리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일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지진으로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바울이 말려서 그 간수를 살렸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는 도망가지 않고 자신을 살게 해준 바울을 고맙게 여겨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주장사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교회 개척 멤버가 되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빌립보 교회는 자라게 되었는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빌립보 교회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으며 사역하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동참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겪는 복음 사역으로 인한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이렇게 기도와 물질로 참여했던 교회가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는 바울을 돕는 교회가 초창기에는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여러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 아가야로 갈 때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 교회도 그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물질 후원보다 그들의 복음 사역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귀하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손수 노동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물질적으로는 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여러 번 그에게 쓸 것을 보냈습니다. 이렇듯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는 일을 계속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질과 기도로 바울의 선교에 항상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선교는 내가 꼭 가서 해야만이 선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못 가면 남을 보내고 아니면 내가 선교비를 보내어서 선교하게 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선교사와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교를 위해 뒤에서 후원하며 귀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모라비안 교회 창설자 진젠돌프가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귀족의 아들로 백작 지위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은혜 받은 이후 모든 재산과 지위를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불행하게도 구교도와 신교도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천주교도들의 압력을 받은 불쌍한 개신교도들이 피난민이 되자 그들을 영접하여 진젠돌프는 자기의 소유지를 나누어 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집을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예배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명 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진젠돌프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성례식을 하는데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 600명 되는 교회에서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웨스트 인디아와 저 북방의 그린란드까지 1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평균 4, 5명의 또는 한 세대의 선교사 한 사람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이끌고 가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게 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담장 사이로 아래쪽을 보니까 거기에는 옛날 자기가 살던 세상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소경이 되어 길을 잃고 그들 모두가 깊은 낭떠러지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계속 이 낙원에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바로 말했습니다. 저는 저 세상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빨리 내려보내주세요 하며 소리치다가 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 사람은 소경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헌금이라는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감사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 선교비는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구약의 제사의식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제사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헌신과 희생적인 드려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과 섬김이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으로 보상됩니다. 성도들 대부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을 복과 상급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복과 상급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모두 시한부 복입니다. 때가 되면 모두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칭찬과 상급은 천국에 쌓아야 합니다. 천국에 받는 상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애와 행실과 신앙 인격에 대한 그 공력 테스트를 하나님의 불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 나무, 집, 풀 등으로 질과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불시험을 통과할 때 다 타버려서 상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시험을 통과하여 인정된 헌신은 크고 귀한 면류관을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전도하여 구원받게 한 그 사람은 천국에서 나에게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또한 전도할 수 있었는데 전도하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피값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 많은 물질을 들여 영혼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복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헌금은 성도가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심을 수 있는 고유한 기회요 특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다 자신을 위한 복을 쌓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은 여인이 하는 행동도 못마땅할 뿐 아니라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자신인데 더 극진한 정성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모습에 불편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 여인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지극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믿음과 감사를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교회에 갔더니 돈 이야기를 많이 하여서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돈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돈이나 재물과 관련된 구절이 무려 1만 6천 개 이상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3분의 2나 되는 많은 부분이 돈이나 재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돈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돈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돈에 대한 자세가 바로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대답하기를 진정한 회개는 머리의 회개와 가슴의 회개 그리고 돈 지갑의 회개입니다. 머리의 회개란 지적인 변화로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의 회개란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돈 지갑의 회개입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고 또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회개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돈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의 대답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했다면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감사에 있어 현저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나 돈을 쓰는 일에 있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이란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서 바울에게 끊임없이 선교 헌금을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바울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교 헌금에 대해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괴로움에는 감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힘에 지나도록 당한 고생입니다.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바울의 괴로움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기꺼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었고 시간을 내어 바울을 찾아 위로했습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복음의 시초라고 했는데 바울이 선교 사역 초기에 오직 빌립보 교회만 선교비를 보내며 섬겼는데 그 헌신이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낼 정도이니 살만하고 괜찮은 상황이 아니겠느냐 싶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 자신도 극한 가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부자로 살게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즉 2가지 유형의 인생이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고 베푸는 자에 속합니까? 아니면 늘 받는 자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서는 주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숙해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주는 것,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했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교헌금을 굳이 받는 것은 너희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는 천국의 열매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내게 물질을 보내주기를 원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풍성한 열매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열매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누며 섬길 때 나타나는 결과를 말합니다. 이것은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을 말합니다. 나누면 윤택하고 부요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안 쓰고 갖고 있어야 돈이 모이고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웃에게 나눠줘야 정말 윤택하고 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제물로 남을 섬기는 것이 표신하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 날이 지나면 도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19, 2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를 잃는 것 같아도 주와 복음과 이웃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물질은 땅에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잘 벌어야 하겠지만 돈을 가치 있게 잘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 드려진 물질은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향기로운 제물은 구약의 제사의식을 반영하는 표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헌신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 대속의 산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습니다. 원래 부패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부패 타락한 죄를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거룩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보낸 그 선교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내온 물질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형제 곧 예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TJ 받는 상급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므로 그들은 천국에서 바울이 받는 상을 함께 받을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됩니다. 한때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국에서 그 엄청난 상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안을 크게 뜨고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잠깐 살 세상에 매여 하늘의 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생에는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과 전도와 선교의 상을 쌓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